교회론 마지막 시간, 이제 교회는 우리는 더 아름다운 교회다 라는 제목을 준비하면서 지난 25주 26조를 되돌아봤어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가장 처음에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시작을 했거든요.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지역에 이 장소에 교회가 있는 것도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도 있고 365일 새벽 예배도 있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교회론의 마지막 시간이지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이 없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은 계속될 것이기에 성경을 통해서, 함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론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교회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닮아가는 곳이 교회예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찾아보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겁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사역, 주님이 행했던 그 모든 일을 본받아가는 게 교회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행하셨던 세 가지 핵심 사역이 나와요. 바로 이 세 가지 핵심 사역이 오늘 우리 교회의 핵심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살아가셨던, 사역하셨던 그대로만 하면 우리도 닮아가고 주님 같은 능력과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35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보니까 항상 성경을 볼 때 본문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요, 오늘날 교회처럼 머물러 있지 않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다니면서 주님이 하셨던 첫 번째 사역 뭐냐? 회당에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며,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교육, 천국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누구인지, 그리고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마지막 때 종말에는 어떤 일이 벌어날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교육, 가르침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도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하나님에 대한 생각 물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신비해요.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은 알면 알수록 죄인이에요. 죄인. 인간을 들여다보고 들여볼수록 의롭고 선한 것이 없어요.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와야만 됐고,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부지런히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 구원의 길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도 가르쳐 주시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와 함께 하는지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죠.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을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가르치셨어요. 비유를 들기도 하시고, 나무를 보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바다를 보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의 핵심 사역이 교육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첫 번째 사역의 핵심, 교육,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끊임없이 교육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만 교육이 아니에요. 주일학교는 어린이 주일학교도 있고요, 중고등부 주일학교도 있고, 또 청년 주일학교도 있고, 또 장년 주일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일학교 학생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입학은 있어도 졸업은 없다. 따라합니다. 입학은 있어도 졸업은 없다. 교회는 졸업이 없어요. 평생 가르치고 또 평생 배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 가르치다라는 원어를 보니까 가르치고 지도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가르치다라는 어원을 보면 배우다라는 의미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다는 단어는 가르치고 배우고, 배우고 가르치고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계속 가르치기만 할 수 없어요. 배우지 않고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배우고 있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만 보지 않고 사람들, 또 선배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에게 계속 배워요. 또 인문학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과학도 보면서 배우고 있어요. 배우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의 첫 번째 핵심 사역,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근데 이 가르침은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가르칠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교과서가 있어야 되죠. 교재가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무엇을 배우라고 하나 살펴보니까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려서 배우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장성해서 또 바울에게서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는 역할을 같이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알려주셨구나. 그러므로 교회도 자기의 놀라운 뛰어난 재능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달해 주는 것, 그게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이라고요. 다른 것 아닙니다. 위대한 사상이나 윤리나 도덕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높은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데요. 계속 구르고 있는 돌에 이끼 끼는 거 보셨습니까? 가만히 있는 돌에 이끼가 끼는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두면 이게 쇠퇴해요. 그러나 부지런히 움직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이끼,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이 낄 틈이 없는 겁니다. 가르치고 배움의 사역, 주님이 제자들을 부지런히 가르치셨어요. 비록 3년 반 짧은 기간이었지만 먹고 마시며 합숙하며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께 배웠던 제자들은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르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가르치는 사역, 이 배우는 사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가르치다라는 영어는 티칭이에요. 티칭. 선생님을 티처라고 하고,
가르침은 티칭. 우리 교회가 이 티칭 사역, 가르치고 배우는 사역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누가 가장 많이 배웁니까?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배워요. 저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보니까 주일학교 시절에 제가 아이들을 막 가르칠 때 얻었던 성경 지식, 그게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에 많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고, 배우다 보면 깨달음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티칭의 사역, 가르침의 사역이었어요. 그 가르침을 제자들은 부지런히 배웠고, 훗날에 그들이 배운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세상에 전하는 메신저들이 다 되었던 겁니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우리도 교육, 가르침의 사역, 배움의 사역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역을 보니까 두 번째 사역 35절 똑같은 본문이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또 하나의 주님의 사역은 모든 것을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늘 병자들, 마음의 상처를 입고 육신의 질병을 얻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신음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여기 집중해서 보세요. 그냥 어떤 병과 어떤 약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병이에요.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아직 이름도 없는 질병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질병을 포함해서 우리 주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다 깨끗해졌고 고침받고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사역, 고치시는 사역, 힐링의 사역,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이런 힐링의 사역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힐링의 사역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치유의 사역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회복의 사역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악한 것들을 쫓아내고 병마를 쫓아내고, 기도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기도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기도하는 사역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환자들이 있지요. 요즘 현대사회가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도 그렇게 환자들이 많았지만 의료기술이 발전했음에도 여전히 알 수 없는 질병도 있고 고칠 수 없는 질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에 너무 실족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가 일어나고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육신의 질병을 나은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가 영적으로 생명이 들어가고 영원히 살게 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 이거에 더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육신은, 범죄한 인생의 육신은 언젠가는 힘이 빠지고 병들고 아파요.
예수님이 고쳤던 사람들도 또 아파요. 또 고통스럽고 또 죽음으로 가요. 그러기에 주님이 정말 고치고자 했던 것은 저들의 영혼이었다는 사실. 물론 저들의 육체도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지만 육체의 고침을 통해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영혼을 살리려는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환자들도 나오고 아픈 사람도 나와요. 그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들이 또 병에서 낫고 건강해지는 것을 봐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육신의 질병만 낫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저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요즘 몸이 많이 빠졌다가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좀 쉬고 게을러졌더니 얼굴이 좀 두툼해졌죠? 샤프했던 모습이 좀 사라지고 있죠? 그랬더니 몸무게가 올라가니까 허리가 아픈 거예요. 또 제가 걷는 습관이 이렇게 어깨를 앞으로 하고 이렇게 걸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힘이 더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배를 내밀고 이렇게 걸으면 조금 허리가 덜한데 앞으로 이렇게 꾸부정하게 우리 어머니 살아계셨어요. 야, 너 왜 자꾸 그렇게 걷냐고 야단을 치셔서 요즘은 새벽에 나올 때도 이렇게 허리를 뒤로 쫙 내고 배를 내밀고 걸으려고 많이 하는데 그래도 살을 빼는 것보다 더 큰 치료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저희 사무실 올라가는 데다가 운동기구를 여기저기서 얻어와가지고 승마기계도 있고요, 자전거도 있고요, 스쿼시 하는 그것도 딱 해놓고 사무실 나오면 5분씩 10분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무게는 똑같아요.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요즘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한날은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잠을 거의 안 잡니다. 거의 뭐 안 자고 계속 뭔가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한날은 이렇게 새벽기도 갔다 와서 막 뒤척뒤척 거리고 있다가 깜빡 잠이 든 거예요. 요번 주 중에.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이 갑자기 오시니, 야, 홍길아, 허리가 아프냐? 네, 아픕니다. 했더니 주님이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제 허리를 이제 꿈인지 환상인지 본 거죠. 그런데 제가 허리가 아픈 게 나을 거라는 믿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제가 믿음이 별로 없어요. 아유, 뭐 주님이 만지셔도 사람이 나이 먹고 또 시간이 지나면 아프고 그런 거지 뭐. 그럼 의심. 근데 주님이 그 손으로 제 허리를 샥 훑고 가는데 갑자기 얼마나 아픈지 제가 잠에서 깼어요. 허리를 샥 훑고 지나가는데 잠에서 훌쩍 깨가지고 너무 아프다. 주님의 만지심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뻐근하면서, 그런데 그 아픔이 기분 나쁜 아픔이 아니라 기분 좋은 아픔이더라고요. 그리고 힘이 나고 그리고 조금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냥 질병이라고 나이 먹고 시간이 지났다고 아프다고 그냥 포기해버리지 마세요. 주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까? 주님은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날 때 항상 치유와 회복의 기도를 드리는데 정말 믿음으로 환부의 손을 얹거나 두 손을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시는데 그 동일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받을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믿음으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아픔에서 해방되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건강해졌는데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그 고쳐봤자 아무 효과도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허리를, 내 몸을, 내 다리를, 내 팔을, 내 마음을, 내 장기를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고침받은 몸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힘써서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 외에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없다고. 그 괴롭히던 영적인 악한 것들, 마귀와 병마들이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나갑니다. 기도하면 쫓겨갑니다. 기도하면 낫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이 하셨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고치는 사역, 힐링의 사역이었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치료되고 오늘도 깨끗해지고 오늘도 건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이 기도의 사역, 365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며 환자들을 놓고 아픈 자들을 놓고 또 몸만 아픈 게 아니죠. 마음이 아픈 심령이 있어요. 영적으로 공고한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이 기도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고 저들이 병에서 내어 건강해지고 깨끗해지도록 이 기도의 사역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치유의 사역이 우리를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주님의 핵심 사역이 있습니다. 똑같이 35절이에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또 하나의 주님의 핵심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나는 하나님의 이런 뜻을 행하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 예수님의 핵심 사역 하나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사람이 없고 들어야 그들이 믿음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도의 삶,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냥 유지될 것 같아도 절대 유지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해도 부지런히 전도해야만 현재를 유지하고 갈 수가 있어요. 코로나로 수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요, 작은 교회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다른 방법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삶, 전도의 삶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보에 끼어들인 하나의 서신이 있죠, 여러분. 이게 이번 주부터 7주간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새로운 메시지가 계속 나갈 겁니다. 우리 합동총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샬롬 부흥, 우리 총회가 3월 19일을 총동원 전도주일로 함께 우리 총회 전체가 정해놓고 지금 전도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메시지가 축복합니다, 감사로 행복하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축복합니다, 감사로 행복하십시오. 이거 없어요? 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로 행복하십시오. 거기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축복합니다, 감사로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감사에 대한 메시지가 4개가 나와요. 유머도 있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거를 여러분이 먼저 정독해서 한번 읽어보고요, 이 읽은 그 내용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관계 맺고 있는 사람, 전도 대상자, 여러분의 친한 예수 믿지 않는 친척, 형제, 부모, 형제 가서 이거를 꼭 전달해 주면서 함께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7차례, 내용은 계속 바뀔 겁니다. 7차례 여러분에게 계속 메시지가 나갈 거고요, 3월 19일이 우리 교단 전체의 총동원 전도주일로 잡고 우리도 그렇게 나갈 겁니다. 내가 대단한 언변이었고 전도의 재주가 없어도 그냥 여러분 한번 전달해주고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주면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믿음으로 전달해주면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살아나요. 내 영혼이 기뻐해요. 왜? 하나님은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열어 다른 사람에게 이걸 전할 때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기쁨과 알 수 없는 희망,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사람이 거절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반대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주님께로 이 사명, 전도의 사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어서 그 평안이 그 집이 합당하거든 거기 평안이 임할 것이요, 만약 그들이 거부하면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그 평안은 오히려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샬롬, 평강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집에 가서 저주하지 마시고 무조건 평강을 비십시오. 그리고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전도의 무기를 드리는 거예요. 7주간 다른 메시지가 계속 나올 건데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시고, 요렇게 감사하면서 축복받을 수 있구나, 감사의 삶이 축복의 삶이구나, 이렇게 읽어보시고 전달해주는 전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이어지는데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래요.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고 가래요. 그냥 지나다니는 감이 아니에요. 목적을 갖고 가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예수 믿게 하려는 목적, 복음으로 전도할 목적을 갖고 가래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전도의 삶, 예수님은 끊임없이 전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이 세 가지, 주님이 행하셨던 가르침의 티칭의 사역, 주님이 행하셨던 힐링의 사역, 주님이 행하셨던 전도 이벤젤라이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THE, 더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려면 THE가 있어야 돼요. 더 아름다운 교회 THE입니다. 첫째는 배우고 가르치는 티칭의 사역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하며 치유하는 힐링의 사역. 세 번째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이벤젤라이징, 전도의 사역. 주님만 닮아가면 우리는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새해 이제 구정명절이 지나고 교회론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더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사역했던 핵심 사역 세 가지, 티칭의 사역, 가르침의 사역, 힐링의 사역, 기도하여 고치는 사역, 이벤젤라이징,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전도하는 전도의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골고루 이루어지고 균형 있게 진행된다면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힘쓰는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